안녕하세요. 네. 강연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 제가 한번 라디오를 하러 왔는데 네. 담당 PD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담당 PD가요? 네. 근데 되게 PD님이 여성분인데 젊으셔서 예.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저보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조금 출연 예. 생각해 주시면 어떠겠냐고 예.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 네, 바로 접니다. 네. 그 작년부터 김창옥 대표님을 섭외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출근을 하는데 로비에 김창옥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명함을 꺼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혹시나 대표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이 분장 받으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분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명함을 드리면서 출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헤어졌는데 출연 승낙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학생 같은 PD가 왔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닌데 30대인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화장도 잘 안 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리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용준 집사님께서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이 택시를 하는 가장 키 포인트가 전도거든요. 아, 전도를 목적으로 그래서 하기 이제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예. 그 막 산길자를 찾는 뭐 마귀처럼 저는 이제 운전 중에 택시 운전 중에. 네, 택시 운전 중에 네네. 나오는 길에 안병동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분인데 예. 신체 부위가 좀 야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암 말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마르죠. 예. 마르죠. 그래서 예. CBS 방송국까지 태워달라. 태워달라 했을 때 네. 나 이분은 방송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외모를 어떻게 하고 계셨길래 암 환자를 보셨을까? 그 주인공이 접니다. 그 타다 택시에 탔던 제가 그 주인공인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 해명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보시기에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진 않습니까? 안병동 앞에서 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제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건강하고 씩씩하고 밥 잘 먹고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지긋한 거 많이 먹기는 했지만 지긋해 보이지는 또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해명을 드리고 싶네요.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그 안병동 앞에 택시들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 중에 타다라고 적힌 택시가 있어서 그 택시를 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일상적인 얘기, 뭐 타다와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삶의 얘기까지 이제 번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이구나. 난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리면서 제가 사실은 기독교 방송에서 근무를 합니다. 선생님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연락처를 받고 담당 PD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골수를 기증해줬던 예. 어떤 분이 있는데 예. 내가 알 수 있는 건 영웅이 엄마라는 것밖에 모른다. 네네. 찾고 있는 사실을 알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팀에 예. 이제 작가님을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막내 작가님에게 예.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우리 작가님 막 우시오. 울어요. 예. 목사님 지금 제 손에 지금 현재 녹화하고 계신 분의 대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하시는 편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한전도사님의 사연이 한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대본에도 적혀 있는데 전화로는 지금 이 목사님께서 그 반대편 편지를 갖고 다니 바로 한전도사님 편지를 드리면서 그 골수 이식한 사연을 나누시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는데 전화로는 그 골수 이식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신 사연을 양쪽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녹화를 마치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작가가 막 엉엉 울면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 막내 작가입니다. 박보규 목사님은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박보규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이전에
섭외를 했었던 한미연 전도사님하고 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았고 딱 그날 당일에 한미연 전도사님이 제가 통하고 있는 시간에 녹화 중이셔서 바로 옆에 한미연 전도사님 대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로는 박보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는 한미연 전도사님의 대본을 읽고 있는데 너무 두 분의 이야기가 겹쳤고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보니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은 그 정도로 되게 너무 기적적인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이는 내가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본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 제가 답변이라니까. 보통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말씀 엄청 잘해요. 다 외우시죠? 다 외워요. 저는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 생기면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붙잡은 말씀을 잊는다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경험하시게 되면 말씀 암송이 더 간절해지고 또 저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제처럼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지났나요?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사탕 이렇게 먹고 했잖아요. 주님 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공원에서 아이들 이제 아빠랑 같이 노는 것만 봐도 제가 되게 마음이. 안녕하세요. 양주에 있는 길복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옆에 있는 또 아들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 있을까라고 병규 씨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일단 아버지랑 상의를 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믿음이랑 신앙 때문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좀 주님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항상 마음에 갈증이 있었는데 우리 제작진 측에서 연락을 주셔서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녹화하러 온다라기보단 예배드리러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좀 웃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딱 한 번 녹화 시작해보고 아 이거는 녹화가 아니고 예배다 라는 믿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또 달라서 저는 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필요한 곳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 어디든 가는 그런 좀 문화사역자로 활동하고 남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 반복되는 이 생활이 너무 지치고 그럼 제 방 가서 네네네.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저는 일단 원래 감정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아, 너 왜 이렇게 우냐 좀 그만 울어라 이러는데 우리 게스트분들 모신 분들 사연을 듣다가 하나님적으로 몰입이 되니까 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웃고 울고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힘을 진짜 많이 주시는 게 같이 울었다. 제가 사실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러 오는 거고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껏 했는데 그걸 밉게 안 봐주시고 별명 수지꼭지라고 붙여주시고 해서 그냥 힘을 내어서 자연스럽게 제 감정 가는 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원래 이름을 아가라는 이름
아가서의 아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CCM 쪽에서는 아가라는 이름을 찾아보시면은 제 CCM 곡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의 선교지가 이정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정수, 송영길 뭐 여기가 우리의 정말 아주 위험한 선교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교지인 이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선교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예전에 일요일만 교회를 가는 큰 고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를 하다 보니까 점점 고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새롭게 하소서를 시작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진짜 말할 때마다 이게 지금 새롭게 하소서에 맞는 말인가? 여기서 이런 말을 내뱉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냥 요 정도 말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 그 정도로 조금 싹이 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에 바라는 거 없이 감사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다 고맙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는 요즘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거죠. 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이랬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정말 애걸하는 긴 편지. 애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 다 못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사실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걱정들 해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살이 좀 빠졌어요 확실히. 교회를 개척하고 힘드신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 영향은 아니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거만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살은 좀 빠졌지만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오히려 출연하신 분들의 그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그냥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예비 출연자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기대함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나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했어요. 맞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타이틀을 만들려고 하고 멋진 직업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새롭게 하소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첫 번째는 한번 거절을 했어요. MC라는 자리는 너무 이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더니 다시 전화해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MC 자리가 아직 비어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하소서의 MC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등산에 빠졌어요. 제가 원래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집에서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매일 청계천을 돌다 보니까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가면서 더 광활한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저한테 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등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비행은 언젠가 안정된 착륙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체험 삶의 현장으로 목사님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270회 이상이나 300회에 가깝게 떨어지고 떨어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실패라는 약을 주지 않으면 내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300번 만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하신 거죠. 내 아들을 부르는 일을.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스팔트 위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가속력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인생에 과속 방지턱을 세우셔서 예분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넘어가 라고 쉬엄쉬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때마다 김예분 씨가 나 차 덜컹거려서 운전 안 할래요. 핸들 놓고 내릴래요. 라고 하신 게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다. 제가 늘 녹화하기 전에 기도드리는 것이 제가 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되 교만의 언어를 감춰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려서 뭘 드러내기 위한 말이 될까봐 오히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야 독후감이 나올 수 있듯이 간증을 직접 들어야 무슨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간증자의 우리 출연하신 분들의 이 사연을 듣고 간증을 듣고 제 느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준비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아닌 목사님 같은 이미지를 가져버려서 길거리에서나 특히 음식점에서나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하소서를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인사를 하면 제가 혹시나 혹시 뭐 짝다리를 짚고 있진 않았나 혹시 인상을 쓰진 않았나 갑자기 반성이 되면서 행동 반경에 굉장한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눈꼬리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눈꼬리를 내리는 수술이 있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제 모습을 봤는데 제가 눈꼬리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웃을 때 분명히 예전에 눈꼬리가 올라가서 웃었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한 다음부터 웃을 때 이렇게 선한 눈꼬리가 내려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놀란 적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꿈에 그리던 이 처진 눈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저의 표정까지도 바꿔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뵈면서 우리 주집사님의 이제 인생 2막이 기대가 된다. 네. 누구? 주집사님도 이제 누구? 주집사 누구? 작곡가의 인생에서 목사님이라 된다. 주현미 씨? 인생 2막으로. 저는 이제 공감을 잘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뿐이고요. 저는 저에게 신학을 권유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앉아있으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반의 반으로 다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은 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영길입니다. 저렇게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지방에 다니다 보면은 이 새롭게 하소서 봤다는 분들이 그렇게 음료수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뭐 집에서 거의 놀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경남 하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원입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연기 형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살찌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연길이 더욱더 살 많이 쪄서 더욱더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길이 형.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